지금 우리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그 책의 큰 구도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제가 정신을 지금 아주 딱 차려서 각을 세워서 이 과정을 지금 진행해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이 깨달음과 눈물이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화면 보여주면 좋겠어요. 저 책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미국의 제널드 시처 목사님이란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책인데, 저 책은 저 저자가 어느 날 자기 아내와 또 어머니와 셋째 아이를 동시에 사고로 잃게 됩니다. 아주 비극적인 그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자신이 겪게 된 그 슬픔과 상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면서 한없이 울게 되면서 그 상실의 아픔을 극복해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 탄탄한 그런 논리를 따라 쓴 책이죠. 성도 여러분은 이분과 같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있습니까? 상실의 아픔이나 죄의 고백이나 또는 자신의 무거운 짐이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흐느끼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깊은 깨달음이 올 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저 신앙은 매너리즘 속에 빠져 있는 신앙이 아니고, 이 형식적인 신앙이나 또 자만을 가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다, 또 진실한 신앙이다 하면 그의 삶에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구원자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늘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간섭해 들어오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이제는 성령으로 신자들의 삶 속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의 밖에,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을 말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말할 때 여러분, 성령의 감화하심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아시죠? 대표적인 사역이 감화하심이에요. 감화하심의 사역이 우리 영혼에 깊은 빛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영혼의 빛이 임함으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영혼에 갑자기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저는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우시는 분들을 본 기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새벽 예배도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또 어떤 성도들은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저는 뭐 그러면 다 아니까 무슨 뭐 그런 일이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과의 그 실질적인 만남이고 그분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갈 때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될 때는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말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1년 동안 다니는데 한 번도 눈물을 3년, 5년 동안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그것이 어떤 신앙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그 매너리즘 속에 빠져있는 신앙이면서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완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당시 종교적인 면에서 예수님과 거의 맞상대가 될 만큼 경건한 삶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그 율법적이고 또 매너리즘 속에 빠져, 거기 율법의 속성 자체가 그 뭐냐면 기계적인 반복으로 가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 접촉하는 사건은 없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를 대할 때도 그것을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머물러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실상도 볼 수 있고 또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합창은 잘하는데 독창을 못 얻는 분들도 계세요.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별로 그런 건 잘 못해요. 아닙니다. 이게 함께 만나는 그 가운데도 주신 은혜가 있지만 나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이 없는 곳에 이렇게 산책을 하든지 또는 기도원을 가든지 또는 홀로 새벽에 나오고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항상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염려하는 것은 매너리즘 속에 빠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시고 때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뚫고 들어오셔서 괜찮니? 너가 요즘에 너무나 지는 짐이 많구나. 나의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음과 눈물이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그가 옥중에서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거친 광야에서 한 남자가 낡고 헤어진 옷을 입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성경을 읽다가 근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찾아와서
여기서 왜 괴로워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저는 멸망의 도시에 사는데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구원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슬퍼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그 길을 아직 찾지 못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도시에 사는 사람의 상태이고 하늘 본향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제일 첫 단계인 것입니다. 곧 자신의 영적 상태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심히 비참해진 것을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음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첫 단계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공고한 인생임을 아는 것입니다. 남루한 옷이란 이사야 64장 6절대로 우리가 다 깨끗하지 못한 자와 같으며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옷과 같으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시편 38편 4절 말씀대로 내 죄가 내 머리에 넘치니 무거운 짐과 같아서 내게 너무 무겁도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자신의 더러운 죄를 발견하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회심하게 될 때 어렸을 적 어머니 젖을 빨다 젖꼭지를 깨문 죄까지 회개하게 됩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도 아이고 나는 죄인이로다 이 세상에 내 마음과 짝할 것은 악마밖에 없도다 하며 자신의 내면의 죄를 깊이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없는 자신의 인생의 공고함을 깨닫고 비참함을 깨닫고 애통하며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깨달음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첫 삶이 시작되는가? 두 번째는 덧없는 인생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쓸쓸한 광야에서 집을 등지고 있는 것은 집을 등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등지고 있어요. 덧없는 인생관을 절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왔다 가야 하는 이 세상은 뜻 붙일 곳이 못 된다는 쓸쓸하고 적막한 세상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면 늘 살까? 사람 살기 100년이 잠깐이고 뒷산에 한 무덤을 이룰 때에 일생 수고한 것이 헛될 뿐인 것입니다. 망망대해 이르 편조와 같은 우리 인생 어디로 갈 것인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자식 농사 부귀영화가 무엇인가? 쌓은 재산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충몽이 아닌가? 나 세상 떠날 때 수위 한 벌이면 족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살기 위해서는 아등바등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삶이 인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 한 세상의 삶, 유한한 삶인데
여기에 내가 뜻을 붙일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세 번째, 무엇을 깨달음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첫 번째 삶이 시작되는가? 세 번째는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을 바꾸겠느냐? 크리스찬이 될 사람은 이 세상의 육적 생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육적 생명, 비호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 조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유한한 이 생명, 유한한 인생의 삶에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 영혼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영원한 것은 없을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생명은 없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인간에게 다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추구해도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또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 이유는 밖에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죠. 우리가 목마르잖아요. 그것은 밖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갈망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채운데 영원한 생명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에서 그것은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루이스의 생각입니다. 루이스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 욕구나 갈망이 이 땅에 채워지는 것이 대상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만은 우리가 그걸 우리의 갈망이 있는데 왜 그것을 이 땅에서 그걸 찾지 못하지? 그럴 때 그런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닌 어떤 또 다른 세상에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악 세상에서 허구적거리다 멸망길로 떨어져가는 인생,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멸망길로 가는 인생, 사람에게 제일 급한 것은 구원이고 구원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떡을 주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옷을 주어도 소용없고 돈을 주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죄와 슬픔, 죽음의 바다에 빠진 인생은 거기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와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제일 첫 단계는 깨닫는 것입니다. 지각하는 깨닫는 거예요. 첫째는 죄인인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본질은 존 번연에 가면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망성. 장차 멸망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장차 헛되게 사라져가는 뜬구름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갈망에서, 곧 유한한 생명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뭐 내가 복음을 뭐 전화 사장님 전화하면 탁탁 믿고 뭐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부분이에요. 자기 내면에 깊은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과 또 이 세상의 이 삶의 본질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를 깨닫는 데는 자기 손에 들린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알려주는 참으로 고마운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라면 이 성경을 누구보다 애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세상 삶의 본질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깊음을 깨닫고 또한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이 구원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누가 나를 이 죄악과 영적 암흑과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나오는 고민이고 근심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 인생의 문제를 안고 한없이 울고 절망하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이걸 해결받고 싶은데 주변을 둘러볼 때 아무도 내 인생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상의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곧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류 구원을 위한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와서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 책을 펴며 그 인을 뗄 수 있을까 외칩니다. 하지만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크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울었다. 슬피 울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적막한데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구원의 두루마리 그 책을 누군가가 펼쳐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텐데 아무도 저걸 펼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사도 요한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통곡하며 웁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순례자에게는 이런 깨달음과 눈물의 사건이 꼭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를 분명하게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구주 예수님의 진면목을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한없이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것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는 참된 백성이라면 한 번은, 언젠가는 구주 예수님의 진면목을 성령께서 일깨움을 줄 때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꿰뚫고 들어오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깨달음과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라는 한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때로는 나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때로는 거센 물결처럼 온몸에 들어오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함으로 그의 존재가 새롭게 늘 빚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